안녕하세요. 한 주를 건너서 만나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한 30분 수행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마음 특강을 전후한 어떠한 공부 관계, 마음 특강 이어서 우리가 서울, 대구, 부산에서 공부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는 분이 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해피법당에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생겼어요. 부산에 해피법당 부산 법당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어저께 처음으로 부산법당에서 법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법당이라는 새로운 변수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생활이 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이제 안내 삼아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부산법당에 제가 일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3일을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대구 법회에서 수요일 법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목요일 법회를 하게 되거든요. 9월달, 7월, 8월 2달 동안은 좀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아서 9월달부터 부산법당에서 일요일날 일요법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교학적이거나 많은 이야기를 좀 적어두고 그냥 법우님들이 신행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법회를 일요일날 낮 시간에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이제 월요일날은 좀 새로운 개념의 법회를 하나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이름을 새 출발 법회라고 했거든요. 새 출발 법회의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 마음특강 공지를 그래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쉬운 공부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정확한 공부를 하는 자리이니까 정확한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정확한 공부를 지향하는 해피설법회가 이렇게 공부 수준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법우님들이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상관없이 우리 입장은 오직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하자. 니까야의 본래 의미를 살려내자. 이 한 가지만을 지향해서 몇 년 공부를 해온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만큼은 좀 대중들 앞에 꺼내놓아도 좋을 만큼의 공부의 성과가 약간은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한 공부를 지향하는 해피설법회야 당연히 지속되어 가야 되는 거지만 이제 또 한 측면으로는 일반적인 대중들이 신행을 바르게 안내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해피설법회가 갖고 있는 정확한 공부, 이 정확한 공부라는 여기에 이제 정확하고도 쉽다라고 하는
조금은 대중 곁으로 다가간 공부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이제 해피설법회의 공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성과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성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마음 특강에서도 우리 삶이라는 것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는데, 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매 순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순간 변해가는 이 마음이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과 함께해서 또 다음 생을 이어가는 것.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야 한다라고만 말하면 윤회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 윤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매 순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순간순간 달라져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연기하는 마음, 단견도 상견도 아닌 연기적인 우리 삶, 이런 부분을 해피솔법회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명확하게 밝혀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해피솔법회의 성과로 연기적인 삶, 마음의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냈다. 분명히 부처님은 만약에 누가 윤회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니까야 전체를 통해서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으로 구성된 이러한 나의 삶을 토대로 설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윤회 없다, 단견을 주장하는 사람을 부처님 생각과 다릅니다라고 제어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가 그런데 그 마음이 말입니다, 마치 옷이 낡으면 갈아입듯이 몸 죽으면 이 변치 않는 본질적인 것으로의 마음이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거, 그게 윤회하는 거죠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은 그렇게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마음이, 달리 말하면 상견이라고 하는 거죠. 변치 않는 마음이 몸 바꾸듯이, 옷 갈아입듯이 새 몸 만나는 그러한 윤회를 우리 삶의 현실로 말하지 않습니다. 윤회하기는 하지만 이 마음이 이렇게 순간순간 변화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무아인 마음이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 그러한 삶을 말했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우리가 해피설법회를 통해서 니까야의 진정을 찾자라고 하는 데서 일궈낸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삶이 연기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 결과, 성과인 결론만을 꺼내놓고 이 결론을 우리 삶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연기하는 마음이 윤회하는 것으로의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라도 내 좋은 걸 가져야지 뭐.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 이럴 것 같으면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한 번뿐인 요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틀렸다라고 배척하기가 곤란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요 한평생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견해로, 아니 어차피 본질적인 내가 이러저러한 행위의 과화부로 영향받지 않는 이러한 본질적인 내가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기왕이면 좀 내가 좋은 거를 위해서 훔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사실 이게 배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삶을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니카야를 통해서 연기하는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사실은 여기서 요 결과 하나만을 딱 꺼내놓고 이제 삶을 다시 바라보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뭐 다른 견해들에 의해서는 이런 지금만 행복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제 이러한 견해에 의해서 삶을 본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요 판단에서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살아서도 지금도 나에게 이롭고 죽은 다음에는 더 나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것일까? 요 두 가지 측면, 그죠? 살아서 이롭다,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만나게 해준다. 요 두 가지 측면을 충족시킬 때 이것이 올바른 행위고, 그렇게 살 때 잘 사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가지의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이야기를 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5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5계를 지킨다라는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삶입니까? 5계를 지킴으로써 지금 살아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 힘으로 다음 세상에 내가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나는 그런 힘을 갖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5계를 지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라고 명확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나가보면 10가지 업이라고 하는 것을 10악업으로 짓지 말고 10선업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10선업을 지어야 합니까? 바로 이 10가지 착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을 또한 이어지게 해주니까 우리는 10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동일한 선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위해서 8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8정도를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역시 이러한 길이 살아서도 나에게 이익을 주고 죽어서도 더 나은 삶을 나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금생과 다음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에게 이익되는 것으로의 올바른 삶, 어떤 것이 과연 잘 사는 일일까? 라는 데 대한 기준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그간 해피설법회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연기적인 삶이라는 하나의 성과, 결론을 도출해냈다면,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는 왜 우리가 연기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요? 라는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의 깊은 이야기는 좀 유보하고라도 그냥 일상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불교지자로서 올바로 사는 것일까? 이런 신행에 대해서 이제 신행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다. 사실은요, 왜 이 작업이 필요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불교 신자이어서 절에를 다니고
뭐 여러 가지로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사실은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바르게 안내받지 못하고 그냥 절에 다니면 된다. 그냥 내가 불자로서 이러면 되지 라고 살아갈 때 나는 열심히 하지만 과연 이러한 삶이 정확한 삶일까? 라는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결과, 이 성과, 결과 이거를 활용하자.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대중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제 이 대중에게는 어떠한 공부가 안내된 것이냐. 일단은 성과를 활용하는 거니까 쉬운 공부죠. 쉬운 공부, 쉬운 불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다고 해서 그냥 쉬운 공부일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쉽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러한 성과 안에는 이미 정확한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론이 활용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이제 정확하면서 쉬운 불교라고 하는 그냥 뭐 그야말로 이것저것 잘 몰라도 나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5계를 지키면서 살 겁니다. 요렇게 시작을 해도 나는 불교 신자니까 10선업을 지을 거고요. 나는 불교 신자니까 8정도를 실천할 거고요. 나는 불교 신자니까 고시할 거고요. 뭐 요렇게 아주 쉽게 불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그것이 가르침에 의해서 전혀 어긋나지 않는 정확한 신행이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고 쉬운. 현재는 우리가 정확하다라는 부분에 우선 비중을 두어야 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좀 어렵지만 정확한 공부를 해왔다면 그러느라고 사실은 아주 소수의 우리 법부님들이 이 성과를 내는 과정을 우리끼리 해왔다면 이제 현재까지 만들어진 이 결과, 성과를 활용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쉽지만 어긋나지 않는 정확하고 쉬운 불교의 신행생활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번에 부산에 해피법당, 부산법당이 문을 열게 되었고 충분히 이제 많은 법우님들이 함께 모여서 법회도 하고 수행도 하고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9월부터는 월요일날 바로 그거 정확하고 쉬운 불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법회를 새 출발 법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그렇게 안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요, 9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부산법당이 개원한 이후 하고 7월, 8월 하고를 좀 구분하기로 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7월, 8월간에는 좀 준비 기간 개념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는요, 낮 시간에 마음 특강이 뭐 6주간 다 감당하지를 못해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시작만 하다가 사실은 마무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음 특강에 공부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요 마음의 메커니즘에 이어지는 이야기 그 부분을 8월까지는 이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인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되는데 요 시간 동안에는요 대념처경을 공부하자고 했어요. 대념처경을 일단 빨리 원전으로 좀 세밀하게 풀어보는 과정을 뭐 한 6주 정도 해보기로 했는데
왜 이제 대념 적용을 하자라고 했냐 하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공부라고 말하면 공부는 교학 더하기 수행이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간 사실은 제가 머무는 공간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대구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 참 이 법당이 있습니다만은 서울과 부산에서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법회를 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 교학에 집중한 공부를 그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부산법당이 생겨났기 때문에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학에 치우친 공부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교학으로 공부한 경전을 수행을 통해서 실현하는 올바른 공부를 이제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9월 이후에 이제 우리 공부 과정을 이제 잡았어요. 그럴 때 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가장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죠. 수행을 설하는 경전을 가장 잘 해석해내고 그 해석에 의해서 경전이 말하는 그대로 수행하면 요것은 우리가 2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부처님한테서 직접 수행 지도를 받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수행을 잘하자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행처가 운영돼야 되는 그러한 점을 놓고 이제 준비 기간인 7월, 8월에 아무래도 우리 니카야 중에서 수행을 설하는 몇 가지 경전 중에 그래도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해주는 대념처경, 이 대념처경이 확실하게 한번 이해되어져야 올바르게 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적 때문에 7월, 8월 2달 동안에는 저녁 해피설법회 시간에 대념처경을 원전으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9월 이후에는 낮 시간 법회를 계속 운영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또 제가 너무 무리하게 많은 법회를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점도 좀 있고요. 글쎄 이제 낮 시간에 꼭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그때 다시 봐야겠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9월 이후는 화요일 날 저녁 법회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요일 해피설법회 시간에는 이제 기본기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사실 해피설법회, 부산법회가 지난 1년의 과정 동안에 마음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 마지막에 가서 기본기 공부를 좀 들어가다가 마음 특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데 이제 9월 달부터는 아예 그 기본기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봤는데 법우님들 다 동의해 주셔서 기본기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요 기본기 쉬워서 기본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불교 신자가 정말로 공부를 하자 치면 이것만큼은 모르면 안 된다.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기본이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기본기라고 말하는 거지 쉬워서 기본기가 아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죠. 대략적으로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서 우리 과거 7불 이러죠. 과거 7불, 그러니까 이전의 부처님들로부터 출발한 불교가 어떠한 깨달음을 공동으로 하고 어떠한 가르침들에 의해서 전승되는가? 전승의 중심에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 거기에 이어서 이제 지금 우리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은 어떠했을까? 뭐 요 전생 이야기도 소부니까야에 나오는 본생담 이쪽 우리가 공부하지 않죠. 오직 사부니까야 안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부처님 스스로 이러이러했다. 그게 그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나의 전생이다. 라고 알려주는 현재 우리가 확인한 거는 한 7개 정도의 경전을 찾아냈죠. 그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의미를 알아보고 또 금생 이제 부처님 태어남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출가하기 이전 또는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의 과정, 깨닫고 나서 초전법령 처음으로 설법이 이루어질 때의 과정, 그리고 나면 이제 승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대반열반경이 알려주는 부처님 삶의 마무리의 과정, 여기 전체까지를 이제 한번 밟아보는 과정을 우리가 기본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 기본기 안에 불교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불자에게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내용으로 알려지죠. 그 기본기 공부를 이제 9월 달부터 1년 정도를 계획해서 출발하기로 했어요. 자, 일단 부산 법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대구 법회는 이제 우리가 낮 수업 2시부터 5시까지 공부를 계획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목요일은 서울인데요. 일단 서울 법회는 낮 시간 법회와 저녁 시간 법회 두 가지 법회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낮 시간 법회는 앞에 말씀드린 새출발 법회를 서울서도 진행하겠다. 아마 서울의 새출발 법회도 이제 7월, 8월 2달 동안은 이제 새출발 법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로서 어떤 내용으로서 기존의 불교 신자였던 분을 그러니까 쉬운 공부에 익숙해져 있는 불교 신자를 정확하면서 쉬운 불교로 새로이 출발시킬 것인가, 또는 아직까지 불교 신자 아닌 분들을 어떻게 안내해서 정확하면서도 쉬운 불교로서의 그 새로운 불자로 이끌 것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2달 동안 좀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9월부터 출발하게 될 것 같고요. 저녁 시간에는 그대로 이제 해피설 법회가 이제 이어질 겁니다. 자, 요게 현재 그 절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될 법회 내용이에요. 자, 요걸 놓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낮법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해피설법회, 대구법회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좀 의논해보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게 하든 공부 가운데에 마음 특강으로 잠깐 쉬었다 왔기 때문에 하든 공부를 계속해 가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든 공부라는 것은 뭐죠? 우리 이렇게 했죠. 맞지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 이런 공부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맞지마 니까야 1권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이런 공부였죠. 맞지마 니까야를 1번, 그러니까 152개 경전이 있거든요. 그 152개 경전을 1번부터 풀어나갑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만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맞지마 니까야를 순서대로 나가면서 각각의 경전, 1번 경전에서는 이러한 공부가 주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사부 니까야 모두에서 끌어다가 공부했죠. 근본 법문에 경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교재를 하나 그러니까
맞지만니까야 1번 경전을 조금 새롭게 정리한 거 나눠드릴 거고요. 뭐 그리고 나면 이제 2번 이러면은 모든 번뇌의 경이잖아요. 거기에서는 번뇌와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모든 경전으로부터 끌어다가 공부를 좀 했고, 세 번째 경전은 상속자의 경이었죠. 법의 상속자 경이었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과 중도라는 주제를 보았죠. 그래서 중과 중도라는, 그러니까 3번 경전 하나를 보는데 한 달 이상 우리가 공부를 해간 거죠. 중과 중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그리고 네 번째 경전에서는 이제 그 수행의 체계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타났죠. 그런데 수행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사부니까야를 대표하는 경전이 뭐냐 하면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문과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행체계라고 하는 요 주제 때문에 맞지마니까야 4번 경전으로 시작한 공부는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으로 옮겨 앉아가지고 수행체계와 관련한 특히 디가니까야 제1권에 소속된 한 10개의 경전을 짚어보던 과정에 우리가 마음특강으로 한 2달 가까이 좀 쉰 거죠. 요렇게 마치마니까야의 순서대로 나아가지만 사실은 사부니까야 전체를 동원해서 꿰는 요런 공부를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공부를 우리가 지속하자. 조금 방학하고 마음등강 갔다 왔으면 하던 공부 계속하자. 요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생각으로는 마치마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니까야를 깬다는 이 공부가 근 1년 가까이를 했는데 아직까지 4번밖에 못 왔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앞에 그 일본 들어가기 이전에 부처님께서 특별한 당부, 그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특별한 당부다라고 요런 동일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경전을 한 10개 이상 우리가 얹혀 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발이 늦어진 거지만 어쨌든 이제 많이 못 왔어요. 요런 상태에서 이 공부를 계속해 갈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기본기가 됐든가, 아니면 마치마니까야로 사부니까야를 빼는 공부가 포괄적이어도 참 좋기는 한데 너무 진도가 늦고 좀 어렵다. 그렇다면 차라리 조금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사부니까야 중에 마치마니까야보다는 조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삼류따니까야가 되든가 앙구따라니까야가 되든가, 그러니까 사부니까야를 꿰다라는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좀 쉽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걸로 삼류따니까야나 앙구따라니까야나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새로이 출발하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본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세 번째 상류따니까야나 앙구따라니까야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몇 가지 공부 방향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따 우리 수업 마칠 때쯤이나 해서 잠깐 좀 의논을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공부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그 법회 주제는 이러하지만 일단 법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점에서는 지난번 우리 마음특강 동안에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3시간 법회 중에 1시간은 수행을 하고 2시간은 설법을 하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10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한 30분 수행을 먼저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 그렇게 지켜나갈 거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이 저녁 법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동일하게, 사실은 서울 법회도 현재 마치마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지금 대구와 서울이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서울은 내일 가가지고 동일하게 한번 의견을 여쭤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업 마치길 때쯤 해서 공부에 대한 의견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 대구, 부산 일주일의 공부 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로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제가 그 안내해드릴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교학에만 치우친 공부가 아니라 교학과 수행이라고 하는 공부의 두 측면을 다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념적용으로 일단 토대를 갖추겠지만 이 수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하영 부부님, 우리 이 수행 어떻게 하면 잘한다 할까? 표현하자면 해피법당은 이런 수행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미얀마로 말하자면 쉐오민 센터는 신념처 수행을 하는 곳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수행에 대한 각각 수행처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해피법당은, 그러니까 해피설법회는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데 어떤 수행을 하는 것, 이렇게 우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호흡, 부처님 말씀대로 호흡, 발음은 모르겠습니다. 아나빠나사티. 네, 그거를 하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이제 계속 그래 해왔고, 사실은 우리가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데는 경전적으로는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분명히 그러니까 사띠 수행, 염초 수행은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기준점,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대상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가운데에 이 수행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니카야 안에는 많은 경전들이 신수심법이라는 네 가지 기준 중에 그 중에 유독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가장 강조를 해요. 참으로 많은 경전이 수행은 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몸이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이다. 라는 몸에 대해서 강조해주는 경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행자들마다 자기대로의 판단, 선택에 의해서 신수심법 어느 거든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전은 전반적으로 몸이야말로 참으로 중심이 되는 것이다. 몸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몸을 기준으로 수행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또 그 안에 신념처는 사실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분류로는 신수심법이지만 신념처하고 법념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소분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념처는 호흡 보는 것도 몸을 보는 거고, 몸을 31가지로 나누어서 에고 들어온 거 이렇게 보는 것도 신념처잖아요. 지수화풍 4대로 나누어서 보는 것도 신념처고, 뭐 여러 가지 그 신념처의 소분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부처님이 아난다 존재하고의 대화에서 보면 신념처 수행 중에서도 정말로 부작용이 없는, 정말로 최고라고 추천해주는 그런 수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수행이 뭐냐 하면 호흡 수행이라. 그래서 신념처 수행을 중심에 둬야 한다라는 다양한 경전 위에서 신념처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를 뽑으라면 호흡이다. 요렇게 경전이 알려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표현을 이래 했죠. 수행에도 왕도가 있습니다. 수행의 왕도, 호흡 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일단은 뭐 대념 적용이 알려주는 대로 이 사띠 수행을 합니다만은, 이 사띠 수행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수행합니까? 이러면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기알갱이가 들어가면서 남기는 감촉, 나가면서 남기는 감촉. 나의 만호가 몸을, 피부를 지원해가지고 공기가 남기는 감촉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 놓치면 알아차려가지고 되돌리는 수행. 요거 호흡 수행이죠. 요걸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하인 부분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 해피설법회의 수행을 두 가지로
공표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수행의 왕도, 뭐 호흡 수행 이렇게 보죠. 그리고 저는요, 해피법당이 가지는 특징적인 것, 여러 수행처들이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겠지만 해피법당, 해피설법회가 가지는 특성이 하나 있거든요. 뭔가요? 우리는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수행처가 교합보다는 수행에 좀 치우치는 성향을 보여준다면, 해피법당은 아직까지 형편이 안 돼서 수행을 제대로 못 해왔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공부의 중심을 니카야로 니카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자, 진정을 찾자 라고 하는 교학을 중심에 둔 공부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 교학을 중심에 둔 가운데 그 실현을 위한 수행에 적합한 수행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정혜법부님, 그게 뭘까요? 어떤 수행이 있어서 이렇게 그 교학의 중심을 둔 해피법당이 그 수행은 수행대로 하는 가운데 교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일까요? 일단 수행의 왕도는 호흡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았다면, 수행은 수행대로 하는 가운데 교학의 발전이 뒤따르는 이런 수행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뭘까요? 이게 뭐냐 하면 법념처라는 거예요. 자, 신수신법 중에 말이죠, 신념처라는 것은, 그래 대표적으로 호흡 수행 이러면 대상이 뭐냐 하면, 그죠, 요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의 만호가 몸을 지원해 가지고 몸의 대상인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감촉, 요거 붙잡고 있는 게 호흡 수행이라는 신념처 수행이잖아요. 수념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나에게서 나의 내면에 느낌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면 식이 생기고, 요 세 가지가 함께하는 현상, 삼사화합 촉하면 느낌이 생기잖아요. 즐겁다, 괴롭다, 불고불락이다. 요 느낌을 대상으로 붙잡고 놓치지 않는 가운데, 놓치면 알아차려서 뒤돌리는, 요거 수념처 수행이란 말이죠. 신념처 수행,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동일하게, 뭐 아직 제가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을 대상으로, 요 마음이 지금 탐과 함께 하는가 아닌가, 진과 함께 하는가 아닌가 라고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을 대상으로 놓치지 않고 붙잡는 가운데 놓치면 알아차려서 뒤돌리는, 요게 신념처 수행이거든요. 법념처 수행은 뭐냐 하면, 대적적용에서는요 5가지의 가르침을 지시해요. 법이라는 게 여기서는 존재되는 개념보다는 가르침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5가지 장애, 5가지 장애에 대해서 경전은 뭐 예를 들어서 간탐할까요? 간탐이라는 것이, 간탐하기가 까마찬다가 내 안에 지금 있는가 없는가 관찰하고, 뭐 이런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쭉 일련의 그 관찰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육처, 육내입처가 되겠죠. 육처를 또 관찰 대상으로 어떻게 육처를 관찰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오온을 지시해요. 오온을 관찰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관찰해라. 네 번째로 칠각지를 대상으로 관찰해라. 5번째로 사성지를 대상으로 관찰해라. 요거는요, 우리가 알지만 자의한다라는 게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을 주목하는 것도 관찰이지만, 몸 밖에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만호가 직접 단말을 주목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요것도 자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법이라고 하는 만호의 대상을 느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찌따의 현 상황을 대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부처님 가르침도
내가 뭐 부처님 가르침을 딱 붙잡고 깊이 생각하는 거지 뭐. 5가지 장애라는 이런 것인데 하고 그렇게 그 하나의 가르침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 이해하는 것, 요거를 법이라고 하고 만호가 바로 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다가 놓치면 알아차려서 되돌리는, 요거를 법념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5가지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나의 만호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놓치지 않을까?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 요 대상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수행은 수행의 왕도로서 부처님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법념처는 그와는 좀 다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5가지, 요 5가지를 제시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대상으로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사성제를 붙잡았다라고 하면 사성제를 시작부터 끝까지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 쭉 사성제를 내가 뭐라 해야 된다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사성제를 대상으로 사성제를 공부하는, 그런 가운데 놓치면 알아차려서 되돌리는, 그러면 알아차려서 되돌리는 요 자체로서 법념처라고 하는 사념처 수행이, 사티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 진행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그 대상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런 5가지로 주어진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이 법념처 수행을 우리가 해나간다라고 하면 수행 자체를 통해서 나는 핵심이 되는 5가지 주제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한면으로는 법념처라는 수행이 진행되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 자체가 이미 교학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 이런 2가지 성과를 낼 수 있죠. 아마 이게 호흡 수행을 하는 것보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해피법당, 해피설법회를 대표하는, 우리는 이런 수행을 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요 법념처 수행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니까야를 푸는 해피법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해피법당, 해피설법회는 호흡 수행과 법념처라는 2가지 수행을 안내하겠다. 그 2가지 수행 중에서 이제 수행자가, 법원님들 스스로가 당신에게 더 잘 맞는 수행을 선택해서 해나가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요 2가지를 아침에는 호흡 수행을 하고 저녁 수행에는 법념처 수행을 하고 이렇게 병행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현실적으로 저는 요 2가지를 병행하는 수행자가 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수행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마련해 봤어요. 자, 이렇게 잠깐 안내한다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일단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